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인생과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끊임없는 역사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1일8구 성경 장별 강의 2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삼손의 결혼식과 수수께끼 사건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 14장, 15, 16장까지 어저께 13장에서 이 삼손이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14장부터 16장까지 이 삼손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발생하는데요. 이제 오늘 딥나에 있는 이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과 얽힌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수수께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사람과의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이제 징계하는 이 응징을 하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드디어 삼손이 어떤 활약을 펼쳐서 이 40년 동안이라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블레셋을 그렇게 응징하기 시작하고 무찌르기 시작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의 원리, 영의 교훈을 주시는지 아울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삼손은 12번째 사사이죠. 예, 이 삼손 얘기가 끝나는 16장에 가서 12사사를 이렇게 쉽게 애우는 연상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12번째가 삼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삼손,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은 언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BC 1075년에서 1055년,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한 350년이 지난 후에 350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가나안 정착 후 350년. 그래서 우리가 이 연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은 주변에 남겨둔, 그들이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포위가 되고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그 우상,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아주 어떤 최고조의 그 타락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 삼손과 그 블레셋 여인, 그 딥나라는 곳에 있는 그 여인과의 이 혼인을 하게 되는 이 일도 이전 같았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 그것은 큰 사건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에서도 말렸겠지만 이미 35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들은 이미 우상 숭배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흠이 될 수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책망거리도 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에 오늘 삼손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오늘 공부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어저께 삼손이 13장에서 출생하였고 출생한 후에 누가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4, 15장, 16장에 걸쳐서 삼손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16장에 가서 이제 들릴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14장에서는 딥나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딥나의 한 여인과 삼손이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들릴라가 등장할 때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4장 이 딥나 여인과의 결혼과 관련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그 장면을 공부합니다. 사사기 오늘 14장의 주제 구절은 4절입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장면이 나오죠. 블레셋의 이 딥나 지역에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 사건.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삼손의 이 부모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폐역하고 타락한 이 사사시대에도 이 경건한 이 부모였던 이 삼손의 이 어머니 아버지는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이스라엘의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이하에 모세를 통하여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으로 이 구절에서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도 여러 모세 오경 가운데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주셨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 가운데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죠. 바로 이 경건한 이 부모였던 삼손의 이 어머니 아버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삼손이 불순종하고 블레셋 딥나 지역의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지금 이 절차를 밟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들은 탐탁지 않은 마음에 삼손에게 참 불만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일이 뭐죠?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분명히 신명기 7장 1절 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찍이 명령하신 이 계명의 말씀과 위배되고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을 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로부터 이 일이 나왔다라고 말을 할까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본문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볼 우리가 요지고요. 그 다음에 결론에 가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 사사기 14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소주제를 공부할 텐데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수차례에 걸쳐 블레셋 딥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딥나를 방문한 삼손의 행보와 사자와 굴 사건. 자, 딥나는 바로 이 지금 삼손이 살고 있는 소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 옆에 딥나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지금 40년 동안 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블레셋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은 원래 저 밑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특별히 지금 여기 삼손이 사는 바로 이 소라 지역, 또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이 모든 어떤 이스라엘 도시들이 산 등선에 이렇게 있거든요. 산 등성에 이렇게 지금 도시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중해가 있고, 이 저 밑에 여기가 한 800에서 900m 정도의 산 높은 산 위에 이스라엘의 도시들이 있는데, 지금 블레셋 지역은 이 지중해 바닷가 연안 저 밑에 이제 블레셋이 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여인이 저 위에 있는 단지파가 있는 소라 지역의 옆에 지금 블레셋 여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라와서 거기에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소라에 살고 있던 삼손이 바로 그렇게 말이 떨어지지 않은 이 딥나 지역을 아마 방문하다가 한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수차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사자를 죽이는 일이 있게 되고, 이 죽은 사자를 나중에 며칠 후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 벌꿀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꿀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그 장면을, 꿀을 저장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을 1절에서 9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절에서 20절까지는 바로 이제 결혼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 삼손이 사자와 꿀과 관련된 수수께끼를 내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유혈 사태가 벌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삼손의 결혼잔치와 관련된 유혈 사태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사사기 1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수차례에 걸쳐 블레셋 딥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딥나를 방문한 삼손의 행보와 사자와 꿀 사건.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딥나가 어딘지를 먼저 한번 지도로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삼손이 있는 그 고향이 바로 이 소라입니다. 그리고 딥나는 바로 여기 있죠. 딥나. 그래서 이 소라에서 이 남서쪽으로, 자, 소라에서 남서쪽으로 한 5km, 여기서 한 5km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죠. 옆 동네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소라는 한 해발 한 350m 정도 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딥나는 약간 밑으로 내려가서 한 240m 정도가 된답니다. 240m. 그러니까 한 10m 정도를 내려가야 되네요. 저기 이 지중해 연안까지 내려가려면 한 900m를 내려가야 되지만, 바로 소라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딥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삼손이 블레셋 딥나 땅의 여인과 청혼하러 감. 1절에서 3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자, 지금 이 그의 부모는 어떤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삼손을 다루고 있다고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지금 근거하여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50년 가나안 정복 후 3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고 주변에 남겨둔 이방인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의 간습과 풍습과 또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경건한 이런 부모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시린으로 태어날 이 삼손을 위하여 바로 이 그의 부모, 경건한 그의 부모를 택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참고로 신명기 7장 1절에서 이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 간략하게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만 좀 해볼게요.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의 부모는 이 아들을 블레셋의 딸에게 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지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바로 이미 이스라엘은 이 350년이 지나면서 이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거의 이방인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막 가나안에 정착하였더라면 아마 부모의 이 말이 삼손에게 먹혔을 것이고 주변의 이웃들도 삼손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법을 어기지 말라고 충고하고 다 이르는 자가 있었겠지만 바로 이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어쩌면 이 삼손의 부모 말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지금 삼손을 제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삼손도 그 시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블레셋에 40년 동안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문화 또 언어 또 여러 가지 관습, 풍습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이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블레셋에 아주 동화되고 물이 들어서 거의 블레셋화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제 36년 동안 그 고통을 당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 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였을까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모가 이제 삼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 삼손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막무가내입니다.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니 결혼시켜 주십시오. 막무가내로 밀어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삼손의 이 간절한 소원,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그 부모의 눈에 볼 때는 탐탁치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아까 주제 성구에서도 보았지만 4절에 가면 오늘 성경이 바로 이 삼손의 이 갈망,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방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삼손의 배후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설명 4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오늘 아까 주제 구절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에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하셨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일까? 이 일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일입니다. 여기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일이 뭘 의미하느냐? 어떤 생각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냐? 1번, 지금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냐? 아니면 2번, 바로 삼손이 틈을 타서, 이 틈을 탄다는 말은 이 기회를 봐서, 기회를 노려서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료한다 그랬죠. 기회를 봐서 블레셋을 응징하려고 하는 이것이 그 일인가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삼손에게 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거라. 이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심어 주셨을까요? 아니면 이 삼손을 통하여 저 블레셋을 쳐라. 블레셋을 응징해라. 내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압제하는 저들을 응징해라. 그래서 삼손의 마음속에 내가 저들을 무찔러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언약 결혼을 시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했을 때 이 일은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을 응징하겠다, 블레셋 사람을 쳐서 무찔러 버리겠다고 하는 이 강렬한 열망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는 이 삼손의 심령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삼손이 한 모든 일은 다 정당한가? 그렇지 않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무찌르고자 하는 그 열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했을 때 그는 정당한 방법을 택했어야죠. 정정당당하게 군인들을 모으든지 아니면 자기가 혼자서 물러가라, 우리 땅에서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도발을 하고 그것에 응하지 않고 이제 삼손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자기가 나서서 힘을 발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법을 어기면서 바로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블레셋 사람을 응징하는 이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는 바로 이 수단은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이 결과만 좋으면 수단이 어떠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주신 거죠. 삼손아, 이제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을 이루겠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수단을 잘못 택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 일을 택함으로 불필요한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그 여인으로 인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이 선한 어떤 일이 바로 수단 또한 선해야 된다. 수단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 이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수단을 부정한 방법, 부당한 방법,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3번,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 여인을 선보고자 딥나로 내려가던 중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임. 자, 이제 삼손이 딥나의 한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내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한 선보러 가십시다 하고 부모를 모시고 지금 딥나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5절에서 7절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그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이 일을 행할 때에 그 옆에 부모는 없었습니다. 자, 잠시 이 포도원에 가보니까 거기에 사자가 그렇게 아마 자기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덤벼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 부모는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 여기에 이 포도원이라는 장소가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포도원과 마을과의 거리가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물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포도원 주위에는 이 들짐승들이 많이 어슬렁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들짐승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사자가 그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곳을 지나가다가 지금 삼손이 바로 이 사자가 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랬는데 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 으르렁거리다. 자, 그 다음에 고함치다. 이것은 언제 하는 행동이죠? 덤벼들려고, 잡아먹으려고 덤벼들 때 하는 소리죠. 그래서 삼손이 어쩔 수 없이 그 사자를 이렇게 찢어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포도원이 왜 등장했는지, 사자가 왜 여기 있었는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수개월 후 삼손이 딥나 여자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 딥나를 재차 방문하다 사자의 죽음과 꿀을 발견함. 8절에서 9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지금 얼마 후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어상으로 보면 이 약간의 시간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래서 이 수개월 후에라는 이렇게 소제목을 단 것인데요. 왜 이것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이냐 하면요. 이 벌이, 이 사자의 죽음에 벌이 날라와서 꿀을 이렇게 여기다가 저장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것은 이 당시에 이 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한 곳에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이 풍토 특유의 이 뜨거운 햇살과 이 건조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 사자의 살과 내장은 금방 썩어서 이렇게 없어졌고 가죽과 뼈만 바싹 마른 그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리 이렇게 뼈와 살이 이렇게 그 내장과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가죽과 뼈가 드러났을 텐데요. 그곳에다가 이렇게 벌들이 날라와서 꿀을 이렇게 저장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기간을 한 2, 3개월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 바로 사자의 이 살과 내장이 다 이렇게 썩고 뼈만 이렇게 뼈와 가죽만 남게 되는 과정, 이 결과가 일어난다. 그것이 한 2, 3개월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 후에라는 말은 한 2, 3개월 후에. 자, 이제 부모와 앞서서 2, 3개월 전에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선을 본 후에 이제 서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삼손이 이제 또 다시 한번 그 딥나에 있는 여인을 만나려고 가다가 몇 달 전에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를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것을 떠서, 자, 여기서 떠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으로 떴다는 걸까요? 그것을 뭐 다른 도구로 뜬 게 아니라 앞에 나오네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동물의 죽음을 만졌다는 것이요. 이 동물의 사체, 이 죽음을 만진 것은 뭘 의미하죠? 부정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민수기 6장 6절의 이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나실인 규례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정한 것을 바로 꿀을 떠내기 위해서 손으로 이 시체를 만지고 그 안에 있는 이 꿀을 떠서 이거는 긁어내었다는 뜻입니다. 떠서라고 하는 말은 긁어내다, 떠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박박 긁어서 꿀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부정한 동물의 사체, 죽음을 손을 댄 거지요. 자, 그런데 이 꿀을 그 부모에게 아마 이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아마 가다가 다시 딥나로 가기 전에 꿀을 떠서 그 부모에게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여기에서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지금 딥나로 내려가는 가운데 갑자기 사자에게서 이 꿀을 떠서 이제 딥나로 내려가야 그 지금 걸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갑자기 딥나로 가다가 그의 부모에게 지금 이르렀다 하는 거 보니까 꿀을 떠서 다시 바로 옆에 있던 부모에게로 먼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자, 이 사실을 알리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부정한 동물의 사체에 손을 댔냐라고 그렇게 분명히 책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거 비밀스러운 죄였기 때문에 지금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바로 이 좀 변질된 나실인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타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아주 이렇게 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이런 어떤 규례에 얽매이지 않는 아주 쉽게 이걸 어겨버리는 이 방종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나실인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시대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악했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없었는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삼손의 행위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그 사회의 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수수께끼 내기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삼손의 결혼잔치 10절에서 20절입니다. 삼손의 결혼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삼손이 결혼잔치 석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내기를 함. 10절에서 14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자, 삼손의 아버지만 내려갔나 봐요. 삼손과 삼손의 아버지, 여기 그 어머니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지금 이 여인의 집으로 내려간다, 그죠? 여인 집으로 가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풍습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풍습은 남편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스라엘 풍습인데, 지금 여인의 집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블레셋의 풍속을 지금 따라서 결혼식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자, 지금 이 삼손과 아버지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여기서 무리는 아마 저기 그 블레셋 이 여인의 그 동네 딥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하객이 없으니까 삼손을 위해서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게 한 것 같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1회 동안, 자 7일 동안 잔치를 벌였네요.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왜 30명이니까 한 사람에게 한 벌씩 주겠다는 것인가 봐요.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 베옷 30벌, 그 안에 입는 옷 30벌과 또 겉에 입는 옷 30벌, 총 60벌을 주리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네요. 자, 13절에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자,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자, 이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네요. 오케이, 됐다. 수수께끼 내라, 우리가 맞출게. 자, 그렇게 됐네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제 문제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자, 이것이 무엇이게 하고 지금 물어본 거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무엇일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3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경험은 삼손이 은밀하게 경험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 일이기 때문에요, 어떤 누구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삼손이 느닷없이 바로 수수께끼를 낸 것은 왜 갑자기 난데없이 수수께끼를 내었을까? 아마 삼손이 그 마음속에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 분명히 못 맞출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들에게서 이 옷을 이제 빼앗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아마 시비를 걸어서 응징하고자 하는 빌미를 마련하고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삼손이 블레셋 아내의 배신 때문에 수수께끼 내기에서 짐, 15절에서 18절입니다. 7째 날에 이르러, 자, 드디어 약속한 날 7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 이 30명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지금 위협합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불살러 버리겠다, 화형시켜 버리겠다라고 아주 끔찍한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내가, 삼손의 아내가 겁에 질렸음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이때 너희가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이 딥나 여인과 그 남편 삼손,
그렇죠? 삼손의 아버지. 지금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어머니가 빠졌다는 거, 몸이 아파서 빠질 수도 있지만 이 아들의 결혼식에 엄마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몸이 아픈 일이 아니면 아마 심히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서 나는 하나님 법을 어기는 그런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했던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니면은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삼손의 어머니가 등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그 어머니가 죽지 않았으면 운명이 왔을 텐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더라면 몸이 아팠거나 아니면 마음이 상해서 일부러 불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너 지금 저 재물 빼앗으려고 너희들 지금 이렇게 결혼잔치하고 이런 거지 하고 너희들이 지금 작당을 했지라고 그렇게 쏘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자, 그의 앞이라는 말은 삼손 앞에서 지금 그 동족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남편 앞에 왔습니다.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자, 그런 말까지는 지금 하지는 않네요. 보니까 지금 위협받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왜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답을 내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냐. 왜 나한테도 안 알려주냐. 당신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나? 하고 그렇게 지금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죠.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자, 이 7일째 날에 이르러서 지금 이 아내를 위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17절에 의하면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었다. 7일 동안 잔치할 동안, 그러니까 아마 첫날부터 지금 이 딥나의 사람들이 아마 그 삼손의 아내에게 요구한 것 같아요. 빨리 남편에게 물어서 답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그러다가 이제 6일이 지나고 7일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알려주지 않자 이제 그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빨리 답을 알아와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7일째에 이 아내가 삼손에게 울며 강요하는 것입니다.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자, 7일째 못 이겨서 드디어 이 삼손이 그 아내에게 답을 알려줬네요.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자, 계속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마저 보겠습니다.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자, 이제 이 딥나의 이 사람들이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의기양양하게 삼손 앞에 다가옵니다. 자, 답을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자, 네가 말하는 그 단 것은 꿀이고 네가 말하는 강한 것은 사자다. 그래서 바로 맞지?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것 이런 뜻이지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자, 지금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이 뭐죠? 이 송아지는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는 거죠. 조종돼서 이 밭을 가고 농사하는 일에 이렇게 이제 쓰임 받게 되는데, 바로 지금 삼손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내 아내를 조종해서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었다. 그것을 지금 삼손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딥나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 정답을 말하는 순간에 이 삼손은 알아차린 거죠. 아, 이들이 내 아내에게서 이 정답을 들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 곧 내 아내를 조종해서 내 수수께끼를 풀었다. 자, 이제 삼손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뒷부분을 계속 보겠습니다. 3번,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블레셋인 30명을 죽이고 빼앗은 것으로 내기 빚을 갚음.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자, 아까 사자를 찢을 때도 누가 역사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힘이 더하여 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때에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30명에게 나눠줄 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아스글론이 저기 지중해 옆에 있는 이 블레셋 지역의 이제 성읍이거든요. 거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무슨 연유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사람을 쳐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인 후에 그들에게서 옷을 빼앗아서 지금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30명에게 나누어 주고 화를 내면서 자기 아버지 집 소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삼손이 내려가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 온 곳이 어딘가 보겠습니다. 지금 소라는 여기고 딥나 이 혼인잔치가 벌어졌던 곳이 이곳이고, 자, 지금 여기에서 주 산을 내려가서 여기에 이 지중해 바다 옆에 있는 이 아스글론, 여기에서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서 다시 딥나로 올라와 그 30명에게 옷을 나눠주고 분노하면서 지금 소라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4번. 삼손의 아내는 결혼식 때 삼손의 동무되었던 자에게 내어준 바 됨으로써 혼인관계가 깨어짐. 자, 20절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지금 삼손이 이 수수께끼를 이제 이 아내를 위협해서 푼 그 30명에게 이제 내게 줬으니까 줄 것을 주고 분노하면서 아비 집으로 왔는데 이때 그의 아내 딥나 여인을 데리고 오지 않았네요. 자, 그래서 딥나 여인을 아마 이 삼손이 이 딥나 여인에게도 아마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심기가 불편해서 이 여인을 이제 아내로 지금 결혼을 했으면 데리고 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놓아두고 와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딥나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삼손이 바로 이 딥나 여인 자기 아내와 아내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안 데리고 갈 모양이구나 하고 그때 왔던 이 30명 중에서 한 친구에게 그냥 한 사람에게 그 아내를 줘버렸네요. 자, 이것이 이제 화근이 돼서 이제 삼손이 분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 아내를 찾으러 다시 딥나로 오거든요. 그때 자기 아내가 이미 다른 남자의 또 아내가 되어서 갔다는 것을 알고 이제 분노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이 블레셋에게 또 강력하게 응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사사기 14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응징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이 사사 삼손을 도구로 쓰십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을 응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삼손의 마음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이 블레셋 응징이었는데 이 수단이 뭐였냐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죠. 자, 이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수단은 바로 삼손이 택한 이 수단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긴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 불법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을, 그 불법적인 수단을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삼손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어쨌든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무찌르고자 하시는 그 결과를, 그 목적을 달성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삼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삼손은 감히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도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이스라엘의 그 시대에, 그 사사 시대의 아들로서, 그 시대의 아들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도 이 이방 풍속에 깊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족한 도구인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비록 삼손처럼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크게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를 하나님 다듬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이 오늘부터 더 강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에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쓰임받아 그분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분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ך